10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 이후에 드디어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뭐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계속해서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은 아니었겠죠. 예.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되고 있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한 사람을 죽이면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신 대로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늘날에 그렇게 교회와 같은 콘크리트나 뭐 이런 철근 이런 그 훌륭한 건물이 아닌 대부분 다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집에 뭐 100명, 200명이 모이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자기의 가정을 예배 초소로 내어드렸던 수십, 수백 명의 주의 일꾼들, 헌신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되고 은혜가 넘쳤다. 특별히 니것 내 것이 없는 땅을 팔고 밭을 팔고 재산을 헌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얼마나 멋있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저들이 볼 때에 훌륭했겠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되길 원하면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 어떤 뭐 다른 어떤 영성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드디어 은혜스러운 이 초대교회에 원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다. 이 마귀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이곳에 마귀가 또 역사한다. 마귀도 덩달아서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더 마귀도 극성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곳, 가만히 둬도 문 닫을 교회들, 가만히 둬도 신앙 버리고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말씀에 뜨겁고 은혜스럽고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마귀도 2배, 3배, 4배로 바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인데도 디데이 이제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뭐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목, 히브리 나라가 아닌, 유대가 아닌 그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 그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 말을 하고 헬라어 성경을 읽고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고 히브리어를 말하고 히브리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문화를 지키고 그래서 어떤 민족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교회에 섞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즉 그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려웠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생 동안 우리가 여기에 살았던 우리들이 좀 더 많이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원망을 했겠어요? 못 받는 사람 측에서, 명단이 빠져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 때문에 참 그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보니까 큰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뭐 돈이 넉넉해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물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공평하게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뽑자. 즉 일꾼을 뽑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꾼을 택하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여기에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 명단은 뭐 유명한 스데반으로 비롯해서 5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뽑았냐? 그리고 이름을 집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물론 교인들이 얼마 없을 때는 뭐 목회자도 이것저것 다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교인들이 한 2명, 3명, 5명 있으면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또 어떤 사무, 또 여러 가지 기타 관리 이런 것들을 함께 도울 수 있어야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이 드디어 뽑혔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에 어떤 명단을 이렇게 만들고 또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로 하여금 평안해졌다.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교회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어떤 주어진 일, 또 직분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라고 하는 또 직분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직분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장, 부장, 팀장, 차장, 과장 이것은 어떤 직급은 어떤 그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데 어떤 그런 서열이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열의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있다 또 조용히 가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일을 찾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질투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훌륭한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즉 헌신자,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7 집사처럼 훌륭한 그런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또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시간에 함께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 속에 돌아오고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확신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스러운 교회, 도움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 은혜 충만한 가정,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는 가정,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학교와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직분자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결실의 계절 맞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고 오늘도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도 큰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